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걱정, 힘들어하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등장합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누군가가 딸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쫓아내준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앞에 한 소식이 들립니다.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지역이죠. 이 지역으로 들어가신다는 바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 딸아이를 볼 때 아픈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께 나가기 시작했을까요? 여인이 첫 번째로 가진 모습은 바로 신뢰와 확신의 모습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딱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바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봐 있는 힘껏 다해서 누구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거예요.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이 강하게 외친 이 소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보냐면 바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부르짖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의 새로운 시대를 연 누구?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메시아 신앙을 가져야만 부를 수 있는 소리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메시아 신앙은요, 누가 갖고 있었던 신앙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유대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신앙을 가진 바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신앙이 아닌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핍박했습니다.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한 여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소리가 바로 당신은 메시아요,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메시아 신앙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신뢰를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메시아 신앙, 나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치료자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신약의 그 예수님으로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는 첫 번째, 구함의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이 여인처럼 오직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오. 오직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부르짖어야 돼요. 늘 바라봐야 돼요. 근데 막상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그 것만 바라보고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 모습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메시아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 오직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발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을 일관하십니다. 침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녀의 신뢰와 확신의 그 소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침묵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럼 우리 성도님도 어떠세요? 너무나 답답해요. 왜 안 들려주십니까? 왜 아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다 안 돼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신뢰와 확신을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돌아서서 포기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인이 가졌던 두 번째 모습은 얽매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저 여인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여인 때문에 정말로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제발 좀 쫓아와서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목소리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막 말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침묵하시니까 더 부르짖는 거예요. 끝까지 침묵하신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내 딸아, 너의 딸을 내가 오늘로써 치료해 주겠노라.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나안 여인아, 너의 부르짖음,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니까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냉정한 말씀이세요. 나는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바로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온 것이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이거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한마디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온 거지 너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마, 제발 나한테 다른 데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냉정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구약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신약에 넘어오실 때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복이 넘치길 원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깁니다. 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또 제사도 지냈다, 안 지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만 선택하고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으신 편가르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바로 민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민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희를 통해서 복을 내리는데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겠다. 근데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바로 아브라함 자손을 향한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이 어떻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견고하게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도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이방인을 버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잃어버린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씩 보이시겠다는 언약의 실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약에 오실 때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내가 말씀을 보고 기적을 보이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도 복을 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좀 기다려라. 지금 다른 데로 가라 아니라 이제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언약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좀 아직은 너 아직 아니야. 좀 기다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럼 저 순서 기다릴게요. 하고 뒤로 서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기다리다 안 돼서 38년 기다린 것처럼 내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말씀하냐?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요. 냉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침묵하시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다시 구합니다라는 구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방언을 받고 싶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시간씩 부르짖어야 방언을 받을 수 있어. 쥐하자자자 될 때까지. 제가 그래서요 처음에는 막 10분을 했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왜? 내가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한 몇 시간 기도해야 방언을 받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수련회 때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처음에.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라면 몇 시간씩 기도해 응답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몇 시간씩 기도해.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막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가 기도에 대한 자괴감에 빠졌어요. 좌절감에 빠졌어요. 야, 내가 한 10분 기도하니까 응답을 못 받고
몇 시간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저거는 자꾸 제 스스로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직분과 저의 상황과 저의 환경을 가지고 신뢰와 확신은 있지만 자꾸 저를 어떻게 합니까? 얽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때가 아닌가 봐요. 아직 아닌가 봐요. 하면서 제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그랬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죠. 예배당에 와야지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당에 못 오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못 받아. 건강의 문제로 내가 예배당에 못 오니까 은혜를 이제 더 이상 못 받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릎을 못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 이런 스스로의 나를 얽매이는 스스로의 잣대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생업으로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 시간이 짧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직분이나 환경이나 나의 상황 때문에 스스로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 얽매이는 말씀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뭡니까? 저를 도우소서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 냉정한 말씀 속에서도 얽매이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그가 바라보았던 믿음의 여인의 모습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내려놓지 마십시오. 신뢰와 확신으로 나가십시오. 얽매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뭐가 상관없습니까?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갔던 여인의 모습 속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그래 여인이여 너무 이쁘도다. 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또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모습은 겸손의 모습인데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입니다.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고서요, 처음에는 뭔 말씀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 너무 냉정하십니다.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개들은 뭐냐면 바로 그녀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당시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개예요. 개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배불러야지 지금 너희들 개들한테 먼저 이거 던져주는 게 정말 맞냐? 아직 너희들 먹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중이다. 이거예요 또. 아니 지금 들어주시지 않고 또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이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뭔 말씀을 해요? 개들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언약의 백성이고 뭐고 저는 내려놓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들으면서 저는 돌아서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요, 여기에서 참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위에 어떤 말을 들었던 그녀에게 오직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 오직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인데 그녀가 본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개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개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헬라어로 씁니다. 첫 번째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퀴나리온은요, 애완용 개예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들 있죠. 강아지들. 그런 애완용개를 쓸 때는 퀴나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언어를 봤는데 바로 이 그녀가 본 것은 바로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퀴나리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개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그녀가 본 것은 애완용 개,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본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봅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 우리 성도님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신 분은 어떻습니까? 소파에 올라오든 내 밥을 뺏어 먹든 얼마나 그래요? 어여쁜 개잖아요. 그래서 뭐 먹을 게 떨어져도 그냥 먹게 놔두잖아요. 혹시 먹을 거 있다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왜 먹어? 이게 아니라 물론 다이어트 시키는 개들은 왜 먹어? 하겠지만 그냥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고 소파에 올라와도 막 안아주고 하시잖아요. 강아지를 키워보신 성도님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여쁘게 보시는 개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본 것은 어떤 강아지를 보냐면 어떤 개를 보냐면 예수님께서 쓰신 이 집에서 키우는 개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가 본 것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가 배불리 먹고 개들에게 부스러기 주는, 개들은 떨어지는 거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답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님, 옳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하냐.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자녀 옆에서 있는 개는 어디에 속한 개입니까? 언약의 울타리에 있는 개입니다. 그 강아지처럼 나도 그 언약의 울타리의 옆에서 조금이나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 옆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으면 누구 개예요? 내 개잖아요. 우리 집 개잖아요. 아닌가요? 이 집은, 이 강아지는 딴 집의 개인가요? 아니죠. 우리 집 안에 있는 개예요. 그럼 뭘까요? 언약의 개예요. 언약의 옆에 있는 개예요. 그러면 뭡니까? 언약을 받는 자녀들 옆에서 은혜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게 바로 이 가난안 여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들 옆에서 있는 강아지처럼 나도 조금이라도 옆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나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옆에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들이 은혜 옆에 있는 은혜 옆에서 나도 그냥 좀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난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표현인 거예요. 강아지라는 표현, 개라는 표현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상황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이 이 이방인의 겸손에 표현한 겁니다. 그녀는 당장 많은 복을 바라지 않았어요. 당장 채워주세요.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만이라도 맛보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겸손의 신앙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의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죠. 때로는 나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이 여인처럼 겸손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간구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는 작은 은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 응답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비록 적더라도 그래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주신다면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라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 믿음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겸손을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상황 속에 바로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믿음과 확신으로 메시아를 불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또한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거절에 얽매이지 않고 뭘 했습니까? 다시 또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와 개를 말씀하시면서 좀 모욕적인 말도 하셨어요. 어떻게 모욕의 비유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시 겸손함으로 주님께 계속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계속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혹시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혹시나 냉정한 말씀을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너 더 이상 응답 안 돼. 아니면 혹시 누군가의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서 이제 좌절하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오늘 나가신 우리 성도님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그리고 오늘도 냉정한 말씀에 누군가를 통해서 냉정한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구하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붙잡고 나가는 그 여인처럼 오늘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요.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제 아시겠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엄청난 그 속에서도 구한 그 모습. 그래서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때 은혜의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구한 그 여인의 믿음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녀의 가나안 여인 속에 이방인이라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작은 은혜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여준 그 여인 가운데 보여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답답한 내면의 문제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구합니다. 우리의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 그 길 가운데서도 오늘도 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그 구함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처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